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1906년 독일 퀘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난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가가 있습니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수학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하이델베르크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딴 이 한나 아렌트는 자신이 쓴 책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난 다음에 나치의 전범들은 곳곳 세계 방방 곳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신분도 감추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또 국적도 숨긴 채 각 나라 지방으로 각 나라로 숨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이 아돌프 아히만은 변장한 채로 아르헨티나에서 십수년간 살다가 이스라엘의 정보국인 모사드에 의해 발각되고 붙잡혀서 결국 그 아히만은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정부 수장인 벤구리온,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 사람, 이 아돌프 아히만, 그 당시 그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기획하고 모든 집행하는 데 가장 제1인자였던 그 사람의 추악한 그 행태를 온 세상에 고발하고자 예루살렘 재판 법정에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생중계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특파원의 자격으로 한나 아렌트가 그 예루살렘 법정에 참관하게 되었는데요. 한나 아렌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는데 멸절시키는데 기획하고 집행하였던 사람이라면 아주 엄청나게 악한 사람일 것이다. 얼굴도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자의 얼굴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돌프 아히만이 재판 법정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한나 아렌트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아주 당혹감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저 평범한 이웃 사람 아저씨에 불과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보인 동네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옆집 아저씨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쓴 이 예루살렘의 아히만, 그 책의 부제를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 저자는
악의 평범성이란 그런 개념을 정립하는데요. 악의 평범성이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재판 과정을 보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는 신 앞에서는 유죄일지 모르나 그러나 독일 제국의 법 앞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단지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한 모든 행위는 독일 제국 내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집행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발언에 법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중계로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로 인해 아이히만의 정신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정신 감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재판받을 당시에 6명의 정신과 의사에게 그런 감정 평가를 한 의뢰한 결과 모두 정상이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악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또한 결정적인 악을 범한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평범한 부류가 저지르는 일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한밤중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아닌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예수를 신문하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자 내가 맞다 에고 에이미라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러한 대답을 함으로써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할 때 그들이 파송한 그 무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파송한 그 무리들이 예수를 붙잡아 왔을 때는 결코 결박하지 않은 채로 그를 신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갈 때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데리고 갑니다. 왜요? 결박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빌라도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기가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쉬워 보이는 거죠. 결박한 채로 데리고 가면 아하, 이 사람이 엄청난 죄를 범한 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로마 제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산헤드린에게 종교적인 그런 위법자들, 그들의 범죄의 강도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집에 가서 사도행전 7장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투석형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를 죽인 이유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은 그러한 종교법에 의해서 아주 크게 중한 죄를 범한 자라면 그렇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들을 포함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 목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든 그런 황제 반역자라는 그런 혐의를 씌워 정치범으로 기소하여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당시 신의 아들이자 신의 대행자는 로마 황제였죠. 가이사 또는 카이저, 시저, 그가 바로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로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자신이 신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백하였으니 그것으로 종교적인 죄목과 정치적인 죄목으로 재판받도록 넘겨진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처단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였죠. 예수님은 그곳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매매 상인들을 전부 다 내쫓고 또한 그 상인들의 상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쉽게 말하면 난동을 피워버린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성전에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1번 성전 상인들, 2번 종교 지도자들. 좀 어려운 질문이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그렇게 예수가 난동을 피우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1번 성전 상인들, 2번 종교 지도자들. 3번이요? 네. 2번이죠, 2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상인들의 자릿세까지 받아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윤을 챙긴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성전 기득권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적극 활용하여 백성들에게 온갖 제사 제물을 얻어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이 종교 기득권들,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니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을 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텐데 예수라는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양반이 자신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이 생각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엇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잡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요. 예수가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이 되는 그런 성전을 폄훼하였으니 죽이고는 싶어요. 그러나 그들도 눈치는 보는 거죠. 눈치는 있는 거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괜히 예민한 이슈를 터뜨려 밀란이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져야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에게 찍힐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처단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기와 질투. 빌라도는 무리에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 원인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경건의 모양은 없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라는 그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누가 눈치챈 거예요? 빌라도가 눈치챈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차마 앞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때 양치기 다윗이 자원하여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승부를 붙습니다.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죠. 다윗이 이겨요. 다윗의 승리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승전가를 부르죠.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인들이 승전가를 부릅니다.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 노동가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노래 때문에 누가 지금 속상해요? 참 소심한 왕이죠. 쪼잔하기 이를 데 없는 왕이에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 시기심이죠. 시기심. 시기와 질투로 불쾌해하고 분노한 겁니다. 결국 이 시기와 질투가 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어느 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부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면 부임하게 됐는데요.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 거기 가면 설교 대충 해. 너무 준비 열심히 할 거 없어. 그냥 해. 그러면 돼. 선배님의 그런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더래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가보니까 알게 되었대요. 가서 부임하였으니 부임 설교도 하고 수요 기도에도 인도하고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잘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더래요. 아유, 우리 교구 목사님 참 말씀 참 잘 전하셔. 우리 교구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소문이, 입소문이 막 퍼지더래요.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자 누가 시기를 하였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지 2년이 채 안 돼서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설교를 못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또한 설교를 잘한다는 그런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또 저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저기 입소문이 많이 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구 목사님이 다른 교회의 임지를 찾아서 담임 목사로 나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아도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많이 드리고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다른 교회 특히 청빙 의원들이 좀 찾아서 보고 좀 모셔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을 시기한 거예요. 어디 저기 갈릴리 촌구석에 온 저 젊은 청년이 어디 우리한테 이렇게 감히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사울은 블레셋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여인들의 저 노래를 듣고 있다니 내가 짜증이 나. 내가 화가 나. 내가 정말 듣기 불편해. 그런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것 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추태이죠. 추태. 결국 그들의 그러한 시기, 질투, 자존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를 한번 볼까요? 빌라도는 AD 26년에서 76년의 기간에 유대 지역을 통치한 로마 총독입니다. 총독 관저는 지중해 해변 도시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그가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가 되면 이 총독은 자신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밀란이 일어날까봐 로마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그는 헤롯 궁전에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머물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빌라도가 머물고 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결박하여 데리고 온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응답에 대제사장들은 다시 여러 가지로 고소합니다. 대제사장들의 고소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상황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벼락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위적이고 완고한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주 확신에 찬 거죠.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빌라도는 한 가지 방법을 쓴 겁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 풍습을 이용한 것이죠. 밀란을 꾸민 자인 바라바가 나오고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체포당한 자였죠.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기에 그 어떤 변호도 그 바라바에게는 자신에겐 득이 되지 않고 명절이 끝나면 곧 사형의 이슬로 돌아갈 자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자입니다. 밀란 선동자입니다. 그 바라바와 예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 무리들에게 택하라고 하면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줄 것으로, 죄 없는 예수를 택할 것으로 빌라도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결코 이 시끄러운 재판에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 15장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죄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바라바를 풀어준 겁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거죠.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밀란 선동자인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당나귀예요. 밀란을 막기 위해서 밀란 주동자를 풀어준다는 게 이게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나름 자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하나의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든지 조용히 풀어보고자 애씁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 주동자를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이슈를 예민한 이슈로 덮어버리는 거죠. 내가 집권하는 동안만이라도 좀 조용히 지나가자. 좀 내가 통치하는 기간만이라도 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자가 바로 빌라도였죠. 무리들 한번 볼까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유월절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외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렇게 외치는 무리들이 오늘 본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과 동일인이라면 이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그러한 메시아 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상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킬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제2의 다윗 왕조의 부활을 기대하고 열망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관저에 질질 끌려온 자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베드로와 함께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으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바라바, 바르아바라는 아람어입니다. 아바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르는 아들, 아바는 아버지, 아빠니까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두 아바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아바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바의 아들인 거죠.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아바의 아들 바라바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아바의 아들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아바의 아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란 선동자는 풀려나는 거죠. 또 다른 아바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게 된 것이죠. 둘 다 정치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가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아바의 아들은 남을 살인하고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말 한마디로 살게 된 밀란 선동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묵상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실 평범한 부류들입니다. 자신의 기득권,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무리들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정치적인 판단으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 호산나를 외쳤으나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던 변화무쌍한 성격을 지닌 무리들.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한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승진하고자 애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의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며 또한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직접 답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할까? 정치 지도자인가? 종교 지도자인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무리들인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도 하고 또한 빌라도가 되기도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는 자신의 행동의 밑바탕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세 부류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을 진정 따르려면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바로 빌라도이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며 우리가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올곧은 길로 인도하셔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며 또한
정치 지도자이고 또한 무리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거나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기 위에 올라가려고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서는 결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